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저로 따라하겠습니다. 외롭지만 의로운 신앙. 외롭지만 의로운 신앙이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받는 사람도 있고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나의 그 수고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 어떨 때는 인정을 못 받으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를 경험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이란 주제를 생각했을 때 시험 시간이 되기 전에 제가 늘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속으로 대답했죠? 네. 시험 잘 보게 해야 하지만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지만 감사의 기도가 빠지는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누구예요? 누군지, 다 알죠? 이제 사실 뭐 축구를 사실 좋아하지 않아도 손흥민 선수라는 건 다 알 텐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구단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뛰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자주 보여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인가? 교회를 다니나? 막 이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말하기로는 종교가 없고 본인은 그저 경기를 잘 치르기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제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라운드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축구를 통한 행복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기독교인이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가 없다고. 근데 본인이 기도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중요한 순간이 앞서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 이 시간 국어 시험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프지 않고 이곳에 와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그리고 준비물을 빠짐없이 잘 챙겨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고백이 먼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에 또 계신데 누구냐면은 네 혹시 누군지 아나요? 예린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김연아 선수 이제 은퇴했죠. 김연아 선수인데 김연아 선수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인데 김연아 선수도 어떻게 했냐? 피겨 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도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점프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제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고백을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늘 동일하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다니엘을 우리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해찬 학생,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못 봤어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외롭지만 의로운 신앙이요. 여러분, 외롭다. 외로움을 타나요, 혹시? 난 지금 외롭다. 없어요? 외로운 사람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손 내렸어요. 다 외롭다고 할게요. 외로워요. 어떤 게 외롭냐? 우리는 막 외롭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무엇이냐? 신기한 게 그런 게 이제 뭐 MBTI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건 또 귀찮아.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좋은데 뭔가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또 집에 가면 외로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 서원이 있나요? 이런 거 감정 없어요. 최혜찬 학생 느껴본 적 있나요? 권우 있나요? 민서? 없어요? 누구요? 소연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웃는 거 보니까 막 친구랑 놀고 싶어. 놀고 싶은데 귀찮아.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귀찮아. 수연이 있나요? 아까 막 그런 적 몇 번 자주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연이가 생각하기에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약간 저도 이제 잠깐 전 아이거든요. MBTI 완벽한 아이였어요. 제가 집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어제 대체 월화에 이제 쉬는데 뭐 쉬더라도 집에서 막 일을 하고 하는데 그럼 이제 대부분 약속을 많이 좀 잡아요. 약속을 잡는데 약속이 원래 화요일날 저녁에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연기가 돼가지고 좀 붕 떠가지고 그냥 정말 집에서 책도 읽고 막 정리도 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약속을 잡고 사람들이랑 나가고 싶은데 또 귀찮아. 그래서 또 집에 있자니 좀 지루해. 그래가지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귀찮아. 또 빈둥거리게 돼. 그게 뭘까? 그게 외로움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조금 지쳤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조금 지쳤구나. 연말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이 지쳤구나. 그래서 조금 요즘은 제가 원래 평균 한 2, 3시 막 이런 3시쯤 자요. 근데 그리고 막 7시, 8시 안 돼서 막 일어나는데 요즘 일찍 자려고 그래요. 좀 일찍. 한 12시 반에서 1시 정도에는 자려고 노력을 막 해요. 1시에 안 돼서 자려고 막 누워요. 특히 주일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최소 12시 반 전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꼭 일찍 자려고 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기가 막히게 안 와요. 근데 그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뭔지 알아요? 핸드폰에다 붙잡는 순간 모든 게 딱 끝나요. 그래서 TV에서 누가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워서 있는 것조차, 눈 감고 있는 것조차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잠드는 시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내가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의 감정이에요. 누군가가 날 바라봐 주길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외로움 말고 신앙의 외로움을 생각해 볼까요? 신앙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지혜, 반에 몇 명 있어요? 혹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 있는 거 알아요? 알기는?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총? 28명밖에 안 돼요? 28명 중에 지금 7분의 1 정도밖에 교회를 안 다녀요? 거기에 지혜를 포함시킨 건가요? 그래서 5명이, 지혜감이 5명이네요?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서원이는 반에 몇 명 정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3명? 서원이 포함해서, 거기도 한 28명, 30명 되나요? 26명?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혜찬 학생네 학교 반에는 몇 명 정도 다닐 것 같아요? 본인 포함 5명? 그러면 몇 명이 있어요, 한 반에? 이게 조금 많네. 30명. 30명이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신앙이 좋냐? 교회 매주 간다고 하나요? 막 교회 얘기 하나요? 그 친구들 만나서? 나 오늘 다니엘서 말씀 들었는데, 야, 다니엘 미쳤어. 막 사자굴에 들어갔어. 막 이런 데만 하나요? 이런 데만 하는 순간, 쟤 뭐지? 아웃사이더.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그런 데만 전혀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지 안 다닌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리왕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급하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선포를 하죠.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들이 되다 보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은 숨기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떳떳하게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천공회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이 기도실은 누가 이용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그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늘 기도해야 되는,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하질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드러내는 것이지 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신앙을 드러냈어요. 드러낸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물론 총리 때문에 이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어서도 사자굴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 경험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구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고발했던 자들 가족까지 넣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26절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할 아래에 있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요?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조서를 통해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다리오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까?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삶이 바뀌었어요.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여기서 빠진 거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었냐? 하나님 한 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에 빠지긴 했어요. 완벽한 신앙을 보여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완전 마이너스, 완전 0이었던 신앙에서 성장한 다리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 승리의 비결, 어떻게 해서 이 우여곡절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비결이 과연 무엇이냐? 좀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지을 텐데, 첫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였던 다니엘. 하나님을 끝까지요. 그냥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이 아니라 끝까지 의뢰하였던 다니엘의 모습. 자,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잠시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굳게 의지하고 믿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리한 결과 사자굴에서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다니엘. 두 번째는 무엇이냐?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던 다니엘. 두 번째입니다.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왜냐? 자, 오늘 본문 말고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외로웠어요. 왜요? 주변 총리, 고관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왕에게까지도 그렇게 인정을 못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다니엘의 진짜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를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길 것 같지만 생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좀 말씀 굉장히 짧죠? 마음에 드나요? 말씀 짧은 거? 네. 마음에 안 드나요?
더 늘리겠습니다. 2배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이 신앙적으로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외로움을 언제 경험하냐면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취업을 하거나 뭐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에 외롭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 잠깐 포기해도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잠깐 신앙 내려놓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잠깐 내려놓았으면 더 탄탄대로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결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굳건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외로움들은요, 신앙의 외로움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고요. 세상의 외로움도 우리가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외로워서 이제 MBTI 막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나 외로워서 노트북 샀어. 예린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노트북? 무슨 노트북? 그래서 맥북 샀어.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좋은 거 샀네. 이런 거 대부분 이런 생각한다는 거. 나 외로워서 노트북 샀어. 그러면은 그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외로움 내가 한번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외로워서 여러분 노트북 샀어.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로워져요. 여러분 외로워서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니까 외로워서 내가 빵을 사러 갔어. 빵집에 가서 빵을 3만 원치 사가지고 혼자 빵을 다 먹었어. 그거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다 먹으면 끝나요. 또 외로움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외로움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외로움은 사라져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은 결과가 신앙의 외로움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외로워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막 상처받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외로워요. 전 이 교회에서도 혼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한 적이 없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외로운 신앙인이 아니라 의로운 신앙인으로, 다니엘과 같은 의로운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로 아멘.